석가모니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누리를 따뜻하게 감싸시고 미륵보살의 자애로운 원력으로 모든 중생의 번뇌가 사라지기를 발언합니다. 약사열애의 청정한 광명으로 중생의 마음이 치유되시고 대세지보살의 지혜력으로 어리석음의 구름을 걷어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문수보살의 반야지혜와 보현보살의 원행력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의 마음을 밝혀주시어 해탈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삼가 서원드립니다. 이 거룩한 만남을 통해 참된 행복과 마음의 자유를 찾는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방 3세의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원력이 여러분의 영혼을 밝혀주시어 끝없는 평안과 깨달음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살다 보면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날은 별일도 없는데 마음이 무거워지고 또 어떤 날은 작은 일에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늘 남들과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친구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부럽고, 동료가 승진하면 조급해지고, 이웃이 큰 집으로 이사가면 왠지 초라해졌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 비교가 얼마나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과거에는 좋아 보이는 것이 있으면 무조건 갖고 싶어 했습니다. 화상기에 나오는 것, 친구가 가진 것, 선전에서 보는 것들을 보면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일어났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그런 욕심이 얼마나 나를 괴롭게 했는지 헤아리게 됩니다. 어릴 적에는 행복이란 많이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많이, 더 빨리, 더 높이 올라가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진정한 행복은 마음의 평안에서 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혹시 이런 깨달음을 경험하고 계신다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된 행복의 지혜를 함께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문경 봉암사 원통전 뒤편 소나무 숲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가을 단풍이 절정에 이르던 어느 오후, 참선 수행을 마친 스님이 고요한 숲길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그때 나무 벤치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님이 소리나는 곳으로 가보니 60대 중반의 한 거사님이 홀로 앉아 무언가 깊은 고민에 잠겨 계셨습니다. 30년 가까이 이 산사에 다니며 꾸준히 정진해 오신 분이었는데 오늘은 유난히 무거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스님이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거사님, 무엇이 그리 마음을 무겁게 하시나요? 거사님은 한참 동안 말없이 계시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이런저런 욕심이 생겨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숲 저편에서 또 다른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보살님이 저녁 산책을 위해 나오신 것이었습니다. 그 보살님은 젊은 시절 큰 기업에서 일하다가 정년 후에 부처님께 귀의하신 분으로 인생의 깊은 맛을 아시는 어른이었습니다. 무슨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지요? 스님이 지금까지의 대화를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보살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비교와 욕심 때문에 괴로우시는군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특히 직장 생활할 때는 항상 남과 비교하며 살았거든요. 어떻게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셨나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조금씩 깨달아갔어요. 사람은 정말 모두 다르고 각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스님이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며 자애로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의 근본이 비교와 욕심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평안이 사라진다고 하셨죠. 오늘 이 소나무 숲에서 그 깊은 가르침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거사님이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런 마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스님이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비교입니다. 옆 사람을 보며 저 사람은 벌써 저기까지 갔는데 나는 왜 이럴까 하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에 시기와 초조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모두 다릅니다. 얼굴도 성격도 걸어가는 속도도 모두 다른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화함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각자의 인연과 업이 다르니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셨습니다. 강물이 바다로 가는 길이 모두 다르듯이 사람도 각자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산길로 가는 시냇물과 들판으로 흐르는 개울을 어찌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보살님이 깊이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직장에 다닐 때 동기들과 자꾸 비교하며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 모두 각자 다른 방식으로 잘 살고 있더라고요.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니라 그저 다르게 살고 있을 뿐이었어요. 스님이 미소를 지으며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자신의 독특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에 단 한 사람뿐인 존재입니다. 독특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누가 누구를 닮아야 합니까? 나는 나답게 살아가면 그뿐입니다. 내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니 각자가 완전한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연꽃이 장미를 흉내낼 필요가 없고 소나무가 대나무를 부러워할 이유가 없듯이 우리도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사님이 눈이 밝아지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그동안 왜 그렇게 남들과 비교하며 괴로워했을까요? 보살님이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깨달음을 얻고 나서부터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면 축하해주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그냥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훨씬 편해지더라고요.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소유하지 않아도 누릴 수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내가 꼭 소유하지 않아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꽃은 꺾지 않아도 아름답고 하늘은 내 것이 아니어도 내 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바람은 사고 팔 수 없지만 누구나 시원함을 느낄 수 있고 달빛은 소유할 수 없지만 누구에게나 따뜻한 위로를 줍니다. 반야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은 본래 비어 있으니 집착할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것이 내 것이어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거사님이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정말 그렇군요. 그런데 욕심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가능할까요? 스님이 자상하게 답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의 욕심을 줄여가는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욕심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줄여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좋아 보인다고 다 욕심내면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말 필요한 것과 그저 탐내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를 기르십시오. 십선시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탐욕을 줄이는 것이 곧 해탈의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욕심이 일어날 때마다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그저 갖고 싶은 마음일 뿐인가 하고 말입니다. 보살님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저도 젊을 때는 이것저것 많이 사모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히려 물건이 적을수록 마음이 더 편하더라고요. 요즘은 무엇을 사기 전에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갖고 싶은 마음인지 구분해서 생각해 봐요. 그 젊은 보살님이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아이들 때문에 이것저것 사주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요. 첫 번째 보살님이 조언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해보니 정작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비싼 물건이 아니라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더라고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훨씬 소중한 선물이에요. 거사님도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많이 사주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것보다 함께 산책하고 대화한 시간들이 더 소중한 추억이 되었어요. 스님이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오늘 하루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는 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남과 비교를 내려놓고 욕심을 줄이면 그날 하루가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은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저녁에는 오늘 하루 불필요한 욕심을 부리지 않았는지 돌아보십시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작은 실천이 모여 큰 깨달음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거창한 것을 바라지 마시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마음 편히 사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나무관세음 보살. 그때 저녁 예불 시간을 알리는 은은한 목탁 소리가 숲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느새 해가 저물어 보름달이 소나무 가지 사이로 은빛을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세 분은 함께 법당으로 향하며 오늘의 깊은 가르침에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법당에서 예불을 드리는 동안 각자의 마음 속에는 새로운 다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거사님은 앞으로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보살님은 이미 알고 있던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어 도움이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예불이 끝난 후 스님이 마지막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행복의 길을 발견하셨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욕심을 줄이는 순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않는 마음, 자신의 독특함을 인정하는 마음, 소유하지 않아도 누릴 줄 아는 마음, 욕심을 줄여가는 지혜, 그리고 오늘부터 실천하는 용기.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된 행복의 비밀입니다.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한 거사님의 이야기입니다. 50대 후반의 그 거사님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최근 들어 은퇴를 앞두고 다른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게 되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동갑내기 친구는 사업에 성공해서 큰 집에 살고 후배는 임원까지 승진했는데 자신은 평범한 월급쟁이로 끝나는 것 같아 초라해졌습니다. 그런데 봉암사에서 스님의 법문을 들은 후 그 거사님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거사님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왜 남들과 비교하며 괴로워했을까? 나는 나대로 열심히 살아왔고, 가족도 건강하고, 이만하면 충분히 감사한 일 아닌가. 다음 날부터 거사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도 더 이상 비교하지 않고 각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남들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는 대신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100일이 지난 뒤 거사님에게서 기쁜 변화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되찾으니 체력도 회복되었고 가족들과의 소통도 더욱 원활해졌으며 무엇보다 하루하루가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사님은 스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말했습니다. 스님, 비교와 욕심을 내려놓으니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이제야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정말 놀랍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얻는 3가지 공양을 실천하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무비교 공양. 남과 비교하지 않는 마음으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은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세요.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면 축하해주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그냥 받아들이는 마음을 기르십시오. 두 번째, 소욕 공양, 욕심을 줄이며 만족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갖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정말 필요한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소유하지 않아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깨달아 가십시오. 세 번째, 감사 공양.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며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저녁마다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찾는 마음을 기르면 일상 자체가 기쁨이 됩니다. 그대의 마음에 무비교와 소욕의 지혜가 머물면 그 순간부터 모든 순간이 평안하고 어떤 하루도 축복이 되리라. 몇 달 후 다른 보살님들에게서도 기쁜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그 젊은 보살님은 아이들과의 관계가 훨씬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요즘 다른 아이들과 우리 아이를 비교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만의 특별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니까 육아가 이렇게 즐거울 수가 있구나 싶어요. 아이들도 제가 변한 것을 느끼고 훨씬 밝아졌어요. 무엇보다 가족 분위기가 평화로워졌어요. 거사님은 스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말했습니다. 스님,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비교하지 않고 욕심을 줄이니까 오히려 얻는 것이 더 많아졌어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편해지고 가족들도 저의 변화를 좋아해요. 이제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게 되었어요. 첫 번째 보살님도 자신의 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도 요즘은 정년 후의 삶이 정말 자유롭고 행복해요. 예전에는 은퇴하면 뭘 할지 막막했는데 지금은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으니까 내 나이에 맞는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스님이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이 감동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에 살아있는 실증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착을 내려놓으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실천하시는 무비교 무욕심의 삶이 많은 분들에게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실제로 비교하지 않고 욕심을 줄일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하실 테니까요. 나무관세음 보살. 그때 새로 찾아온 분이 계셨습니다. 40대 중반의 한 거사님이었는데
사업을 하시는 분 같아 보였습니다. 스님, 저는 작은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요.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자꾸 잘 되는 업체들과 비교하게 되고 더 많이 벌어야겠다는 욕심 때문에 밤잠을 못 이뤄요. 가족들에게도 짜증을 내게 되고요. 거사님이 이해하는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할 때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어요. 성과에 목을 매고 다른 부서와 비교하며 스트레스를 받았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오히려 일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업하시는 거사님이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셨나요? 첫 번째 보살님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데 집중하니까 오히려 결과가 더 좋아지더라고요. 욕심을 줄이니까 판단력도 더 명확해졌어요. 무엇보다 일하는 것 자체가 즐거워졌어요. 젊은 보살님도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아이들 교육 때문에 욕심을 부리다가 가족 모두가 힘들어진 경험이 있어요. 욕심을 줄이고 우리 아이들만의 속도를 인정하니까 모든 게 더 순조로워졌어요. 스님이 그 거사님에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거사님, 사업을 하시면서 다른 업체와 비교하지 마시고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도움이 되는 일에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겠다는 욕심보다는 정직하게 일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시면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가 따를 것입니다. 욕심이 일어날 때마다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욕심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까 아니면 괴롭게 만들까 하고 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욕심은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듭니다. 중용에서 말씀하시기를 과유불급이라 했듯이 적당함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이제 완전히 어둠이 내려 법당안이 따뜻한 촛불로만 밝혀져 있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오늘 하루 나눈 깊은 대화에 감사하며 서로에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스님이 모든 분들께 마지막 법문을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에서 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불필요한 욕심을 줄이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행복의 비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세상에 단 한 사람뿐인 소중한 존재입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필요가 없고 누구를 닮을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욕심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조금씩 줄여갈 수는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과 그저 탐내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를 기르십시오. 소유하지 않아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런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무비교 무욕심의 지혜를 일상에서 실천하시면서 가족과 동료들, 그리고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평안한 마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실 때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는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불필요한 욕심을 부리지 않으며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며 살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얼마나 마음 편히 살았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비교하지 않는 마음 하나, 욕심을 줄이는 지혜 하나, 이 두 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오늘부터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오랫동안 쌓인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달라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물방울이 모여 바다가 되듯이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자신을 너그럽게 여기시고 남을 따뜻하게 바라보시며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나눈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특별히 와닿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경험을 통해 더 깊은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오늘 하루 여러분이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았던 순간, 불필요한 욕심을 내려놓았던 순간을 떠올려 보시고 내일은 더 많은 순간들을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일상에 스며들어 매일매일이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 욕심에 얽매이지 않는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연등지의 채널이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